혹시 여러분 새해 결심이나 그 굳은 의지로 무언가를 막 지키려다가 네. 정말 처참하게 실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유,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쵸. 다이어트나 규칙적인 운동 같은 일상적인 목표부터 네네. 아니면 내 성격의 깊은 단점을 좀 고쳐보겠다는 꽤 무거운 다짐까지 말이죠. 맞아요.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네. 분명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현실에 부딪히면 무너지죠. 네. 내 자신의 그 본성에 갇혀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듯한 그 답답한 감정 아마 깊게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매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무력감이 현대인들만의 무슨 가벼운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아주 깊고 본질적인 고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뼈대 깊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이 고민을 가장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고대 문헌, 바로 성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왜 그렇게 번번이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성경의 텍스트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 흔히 우리가 애써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밑바닥을 아주 예리하게 찔러옵니다. 밑바닥이요? 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을 명확히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거대한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한계를 확인하고요. 네. 그 안에서 작동하는 육적 성품과 성령의 대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 파괴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틀로 옮겨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연결고리.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지금 내 삶의 나침반이 과연 어떤 틀 안에서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가만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 상태를 두 가지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극명하죠. 로마서 말씀이죠. 네, 특히 로마서 7장과 8장의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완전히 반전입니다. 7장에서는 육적 성품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끌려다니는 그야말로 비참함과 절망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유명한 탄식이 나오죠. 맞아요. 그 깊은 탄식이 텍스트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8장으로 넘어가면 공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와 소망을 선언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출구 없는 캄캄한 미로에 갇혀서 벽만 막 더듬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가 밧줄을 내리고 밖으로 낚아채 구출해주는 것 같은 엄청난 반전이에요. 헬기 구출,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극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미로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된 곳이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성경은 인류가 물려받은 이 육적 성품이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군요. 맞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새해 결심하듯이요. 그렇죠. 철석 같은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칙들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친 그들의 역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은 철저한 실패와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네. 그들이 결국 지키지 못할 거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알고 계셨다고 나오잖아요. 네. 이미 다 아셨죠. 그들의 성품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고집스럽고 집요하게 반역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 본성을 딱 짚어낸 대목 같아요. 여기서 성경이 인간의 실패를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요?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규칙을 줬는데 왜 죄가 더 늘어난다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규칙을 줬으면 착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벤치에 페인트 칠 주의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만지지 마시오. 네. 그 경고문을 보는 순간 사람 내면에서는 묘하게 한번 쓱 만져보고 싶어지죠? 맞습니다.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도덕적 규칙이나 통제 시스템이 주어지면 인간이 바르게 통제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고 무력한지만 더 선명하게 폭로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법이라는 게 우리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 거군요. 네.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나 나 자신의 굳은 결심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의 이 깊은 육적 본성을 단 1mm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증명해낸 겁니다. 결심이나 규칙만으로는 내면의 고장난 시스템 자체를 고칠 수 없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물리적인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건데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죠. 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는 동시에 돌판의 율법의 글자를 막 깎아서 새기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네. 아예 사람의 마음 자체를 갈아엎어버리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그 새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돌을 빼고 살을 넣는다. 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려고 육신의 겉모습을 베어내는 육적 할례를 행했거든요. 일종의 표식이네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과 행동의 교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겉모습의 교정만으로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이럴 수 없고 결국 내면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기록을 보면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한 물리적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면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아, 마음의 수술이네요. 네, 이건 단순히 성격을 조금 둥글게 가듬는 수준의 수양 과정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폭주하던 육적 성품의 낡은 지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네,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교체를 의미합니다. 와,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행동이라는 앱 몇 개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새로 깔아버린다는 거군요. 앱 업데이트가 아니라 운영체제 교체, 그 비유가 딱 맞네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 불가능해 보이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핵심이죠. 오늘 분석하는 성경 텍스트들은 이 모든 새 언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했던 그 심오한 내면의 변화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마침내 역사적 현실로 완성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성경이 설명하는 구속사역의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인간을 올가매고 있던 그 시묘한 육적 성품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정죄하셨습니다. 단번에 정죄하셨다. 네, 죄가 인간을 지배하던 법적인 권세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서 수천 년 동안이나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았던 그 죄와 사망의 속박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운영체제를 가동하신 겁니다. 아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뼈저린 실패와 철저한 무력함이라는 그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서사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낡은 운영체제의 폐기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확고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 거죠. 전환점이 되었다.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강조하는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이자 인간이 영적인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날카로운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가 새 언약으로 완벽하게 업데이트되었다고 한다면 네. 왜 우리는 일상에서 여전히 자꾸 오류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고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했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갈등의 지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텍스트를 보면요. 갈라디아서요? 네, 신자의 삶 속에 공존하는 두 가지 세력의 충돌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분명히 새로운 생명과 성령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아직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과거의 낡은 본성인 육체의 소욕과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힌다. 성경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새 운영체제가 깔리긴 했는데 아직 낡고 고장난 구형 하드웨어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충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은 완전히 일치하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이다. 네,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그 방향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 집요한 육의 욕망을 굶겨 죽이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따라 행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텍스트들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 단어들의 숨겨진 뉘앙스를 좀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 자료를 조사하면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카타와 프로네오입니다. 카타와 프로네오. 이 단어들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투의 본질을 아마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언어의 층위를 한 단계만 더 파고들면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전치사 카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주로 육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단순히 누군가의 뒤를 걸어서 쫓아간다는 행동의 의미처럼 읽히기가 쉬워요. 맞아요. 팔로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모방이나 행동의 방향을 넘어서 어떤 거대한 질서와 틀 또는 통치 영역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본질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아, 속해 있는 상태?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속에 있는 사람은 부력이라는 물의 틀, 즉 카타의 지배를 받고 네.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중력과 공기저항이라는 틀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의 통치 아래에 발을 딛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 내가 오늘 우연히 착한 행동을 한번 따라했느냐, 나쁜 행동을 따라했느냐 하는 표면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속해 있는 그라운드 룰, 즉 소속된 통치 영역이 어디냐를 묻는 단어였네요. 카타.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인 프로네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네, 생각한다. 이것도 밥 먹으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하는 그런 류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프로네오는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상상이나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뜻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특정한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는 지향성과 성향을 의미합니다. 지향성, 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요. 네, 나침반의 바늘은 주변이 아무리 막 흔들려도 결국 북쪽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는 고유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 본능적으로 어디를 갈망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세팅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아주 무겁고 근원적인 단어입니다. 나침반의 바늘. 와, 정말 명확한 비유네요. 이 두 단어를 다 연결해보면 그림이 완벽해집니다.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내가 육이라는 통치 영역, 즉 카타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존재의 나침반은 자연스럽게 육의 일들을 지향하는 프로데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통치 영역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 있으면 내 나침반은 성령의 일을 지향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신의 나침반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틀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계신가요?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직면해야 할 아주 뼈아프고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지향성이 가져오는 최종 결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를 만큼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뉘죠? 성경은 성령의 질서 안에서 지향하는 결과는 생명과 평강이라고 확언합니다. 생명과 평강. 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즉 샬롬은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용한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평강이란 뭔가요? 깨어지거나 일그러진 곳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온전함, 파괴나 갈등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누리는 완전한 조화와 화목을 뜻하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장 목말라 하는 진정한 생명력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육의 질서가 지향하는 바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육이 지향하는 끝은 본질적인 파멸, 바로 궁극적인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의 텍스트를 보면 아주 무서운 단원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단원이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다. 네, 인간의 육적 성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다가 도덕적인 실수를 조금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육적 성품의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선의 근원과 완벽하게 대적하는 상태이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고장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에 굴복하려 해 굴복할 수도 없는 절대적 무능력의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적 무능력. 네, 그래서 본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아주 무겁고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굴복할 수도 없다. 아예 메커니즘 자체가 호환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네요. 불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철저한 절망의 상태를 직시할 때 비로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이 완전히 새로운 틀이 필요했는지가 너무나도 선명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의 심층 탐구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인간 본성의 밑바닥부터 저 하늘의 구원까지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다루었네요. 네, 깊은 탐구였습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와 율법을 들이밀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절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할례, 즉 완벽한 새 언약과 진정한 해방의 원리를 확인했죠. 네. 나아가서 카타와 프로네오라는 헬라어의 그 깊은 의미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질서의 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 전투의 현실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한 이 성경의 통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새롭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텍스트는 인간의 육적 성품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에 도달할 수 없도록 고장나 있으며 철저히 죽음과 파멸을 지향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야를 넓혀보죠. 시야를 넓혀서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거대한 시스템들, 즉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제도들은 결국 이 고장난 육적 성품의 운영체제를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장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기관들과 현대사회가 그토록 찬양하는 자기주도적 성취나 인간 이성의 진보라는 철학조차도 네. 어쩌면 생명과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한 육의 틀이 거대하게 확장되어서 끊임없이 죽음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확장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와, 인간의 근본적인 운영체제가 고장나 있다면 그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 운영체제 역시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나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다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도화된 시스템이나 철학적 다짐도 결코 우리 영혼에 깨어진 곳을 온전하게 보답하는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평강, 그리고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은 도대체 세상의 어떤 틀에서 누구의 질서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내 존재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지향점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틀을 가만히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유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담은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